할렐루야.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1장 16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장 16절에서 17절의 말씀, 우리 같이 두 절이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에게내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먼저 우리에게 크고 위대한 일을 행하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무조건 저주받아 망하고 깨지고 죽을 수밖에 없던 우리를 무조건 영광스러운 하나님 자녀가 되게 하셨다는 사실이죠. 예수 십자가를 바라보십시오. 제 뒤에 있는 이 십자가를 보십시오. 예수 십자가가 바로 그 증거이고 영수증입니다. 하나님이 지금도 저와 여러분을 아주 많이 사랑하세요. 할렐루야. 그러니 무엇을 하든 저와 여러분 곁엔 하나님이 계세요. 그분을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리고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절대 긍정, 절대 감사, 적극적인 사고를 취하시고 긍정적인 생각에서 출발해서요. 꿈을 그리십시오. 크게 그리세요.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 좋으신 하나님을 믿고 말하는 겁니다.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우리 옆 사람에게 반드시 됩니다. 은혜 가득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오직 성령 충만. 아멘. 오늘 저는 말씀의 제목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성령과 복음. 네, 성령과 복음이란 제목으로 하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뉴턴이 한 번쯤은 들어보셨죠? 이 이름. 뉴턴이 불신자였던 친구를 집에 초대하고는 버튼 하나를 탁 눌렀더니 태양을 중심으로 지구가 움직이는 모형을 만들었어요. 버튼을 딱 누르니까 태양이 움직이고 지구가 움직이고 천체가 이렇게 움직이는 모형을 아주 기가 막히게 만들었어요. 그러자 그 친구가 무신론자예요. 그 친구가 크게 감탄하며 와 대단하네. 이거 자네가 만든 건가? 그러자 뉴턴이 대답했습니다. 아닐세. 여기 있는 재료를 내가 막 흔들고 그대로 놔뒀더니 다음날 이렇게 됐어. 그러자 이 친구가 정색을 하며 장난 아니야? 그랬다는 거예요. 그때 뉴턴이 말했습니다. 이 작은 모형 하나도 누군가가 만들었기 때문에 이렇게 정교하게 움직이지 않는가? 그럼 이 세상을 보게. 얼마나 정교하게 돌아가고 있나? 어찌 이 세상이 우연히 생겼다 말할 수 있겠는가? 분명 이 세상을 만드신 창조주가 계신다네.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네. 그 뒤로 이 친구가 뉴턴과 함께 교회 나가기 시작했대요.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생각해 보세요. 지난주 우리 박기정 형제님 교육하면서 이 이야기를 잠깐 나눴는데 어떻게 이 세상이 우연히 생겨났겠습니까? 어떻게 원숭이가 사람이 되었겠습니까? 만약에 원숭이 사람 됐으면 지금도 밀림에서 나와서 동사무소에 가서 자기 호적 신고해야 될 사람들이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안 그렇잖아요. 어떻게 빅뱅 이론이요 빵 하는 어떤 이런 충격에 의해서 이 지구가 이 우주계가 생겨났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어요. 어떻게 이렇게 정교하게 사계절이 있고, 여러분 상처 한번 나보신 적 있으세요? 이 상처 난 게 어떻게 이렇게 회복이 되며 어떻게 우리 몸이 순환이 되고 이 지구가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 것인지요. 어떻게 이렇게 정교하게 해요. 작은 모기 한 마리도요 그 날개를 현미경으로 관찰했더니 그 날개 패턴이 이렇게 정교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누군가가 만들었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게 바로 하나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살아계십니까? 아멘. 그렇게 우리 하나님의 존재가 확실하다면, 이제부터요 잘 들으셔야 돼요. 그렇게 하나님의 존재가 확실하다면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 계신 거 믿으세요? 하나님 계신 거 믿으세요? 우리 하나님 창조하셨으면 믿으십니까? 그래서 하나님 존재가 확실하다면, 그래서 이 세상이 우연으로 생긴 것이 아니라 우리 학생들도
이 세상이 우연으로 생긴 것이 아니라 기록된 대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이 확실하다면 지금까지 모든 역사가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었고, 그리고 앞으로도요 그렇게 될 것이 분명하니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시라는 겁니다. 뭘 믿으라고요?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뭐라 기록되어 있냐면, 따라서 해봅시다. 시작이 있으니 끝도 있다. 네, 시작이 있으면 반드시 끝이 있어요. 근데 우리 하나님 뭐라 말씀하셨냐면 요한계시록에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어봐요. 시작. 나는 알파와 오메가. 알파와 오메가는 헬라어죠. A하고 Z까지를 말하는 거예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누가요? 하나님이. 그럼 하나님이 시작하셨고 끝맺음도 누가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하신다. 그 끝날에는 뭐 어떤 세계가 펼쳐집니까? 우리 육신이 끝나면 어떤 세계가 있어요? 그 다음에 그 끝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시작하셨잖아요. 그 이후에도 하나님이 다 하나님 계획하신 대로 흘러가요. 사후 세계가 있어요. 죽음 이후의 세계가 있다고 하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내가 이 말씀을 믿는다면 적어도 우리 죽음 이후에 천국과 지옥이 분명히 존재한다면요, 그것을 믿는다면요, 믿으시면 아멘. 적어도 내 주변 내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은 천국 가야 하는 거 아닙니까? 맞아요, 틀려요? 적어도 내 사랑하는 사람들은 천국 가야 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오늘 곧 죽어도 천국 가십니까? 아멘이세요? 어떻게요? 어떻게 천국 가세요? 예수님께서 나의 모든 죄를 걸머지시고 십자가에 나 대신 죽으심으로 나의 모든 죄가 끝장났기 때문 아닙니까? 그럼 그렇다는 것을 어떻게 믿게 되었어요, 여러분들은? 묻는 거예요. 어떻게 믿게 되었습니까? 꿈에 갑자기 어떤 환상들이 나타나서 믿게 됐습니까? 아니면 천사가 갑자기 밤중에 우리 집안에 확 찾아와가지고 다음부터 믿을게요 해서 믿게 되었어요? 아니라는 거죠. 그냥 평범하게 누군가 전하는 이 죄사함에, 너의 죄가 사함 받았다, 십자가로, 이 죄사함의 이 복음을 들었기 때문에 믿게 된 거 아니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 믿음이 나는 오늘도 곧 죽어도 천국 간다라는 믿음으로 발전된 거 아닙니까? 천국 가는 게 그렇게 쉽습니다. 천국의 문 열렸으니 라는 찬양도 있잖아요. 천국의 문 활짝 열렸으니. 할렐루야. 천국은 오직 듣고 믿음으로 갑니다.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지식으로 못 가요 하나님 나라, 거듭나면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핵심이요.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할렐루야. 적어도 우리 주변 내 사랑하는 지인들에게는 당신의 모든 죄는 완전히 끝났습니다. 당신의 모든 죄는 청산됐습니다. 당신의 모든 죄는 초박살 났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나의 모든 죄를 위해 그러하셨듯 당신을 위해서도 당신의 모든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라는 이 짧은 한마디. 우리가 살아가면서 나 혼자 살지 않잖아요. 나 혼자 대화하지 않잖아요. 누군가 만나서 수많은 사람들과 숱한 대화를 나누면서 수많은 시간 대화를 나누면서 우리는 살아갑니다. 그 수많은 대화를 나누는 그 시간 가운데 이 짧은 한마디 정도는 우리가 해야 되지 않겠냐 이거예요. 예수 십자가로 말미암아 당신의 모든 죄가 끝났습니다. 이 짧은 한마디만큼은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거예요.
어머니 식사하셨어요? 뭐 오늘 좋은 날입니다. 이런 말들 우리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어머니, 예수님께서 어머니의 모든 죄를 완전히 다 없애버리셨어요. 이 짧은 한마디, 이 한마디만큼은 해야 되는 거 아니냐는 거죠. 성경은 이 짧은 한마디를 뭐라고 말하냐면 복음이라고 말합니다. 복음이라고 말해요. 그리고 이 복음이 어떠하다고 말씀하시냐 하면,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믿으시면 아멘. 뭐가 하나님의 능력이라고요? 복음이 하나님 능력이라고요. 다른 능력 구하지 마세요. 복음이 하나님 능력입니다. 그리고 17절이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대. 오직 나의 의인은 뭘로 산다고? 믿음으로 산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10장에 가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그 복음 듣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믿으시면 아멘.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바로 다음 절에 이렇게 말하거든요. 시작. 그런데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알려주지 않으니 모른다는 거예요. 누가 아무도 안 알려준대요. 그래서 못 듣는다는 거예요. 들어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받는데 그 이름 부를 수가 없어요. 들어본 적이 없어서. 근데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떻게 들으리요? 1945년 8월 15일 예준이, 1945년 8월 15일 무슨 날이야? 1945년 8월 15일 이 땅이 광복되었어요. 그날 여기저기서 막 함성 소리가 들리죠. 고해요, 고해요 하면서요. 해방됐습니다, 해방됐습니다, 해방이에요, 이런 소리가 들립니다. 그런데요, 산골짜기 동굴 속에 숨어 사는 사람들은 모른다는 거예요. 해방이 됐어도 몰라요. 그렇게 한 달, 두 달 해방됐는데도요. 한 달, 두 달 산새와 시냇물 소리를 들으며 혹시라도 인기척이 나면 얼른 동굴로 들어가 숨어요. 그렇게 해서 계속해서 어두운 동굴 속에 산다는 겁니다. 왜요? 못 들어서. 그런데 성경은 그들이 왜 못 들었는지 뭐라고 말하냐면 이렇게 말하거든요. 다음 절이, 바로 다음 절이에요. 시작.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보내는 자가 없으니까는 전파할 수가 없구나. 성경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산속 깊은 곳까지 보냄을 받아야 전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숨어있는 동굴까지 보냄을 받아가서 전해야 그 사람들이 들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 사역을 다 이루시고 죽음을 촉박살내신 다음에 부활하시고 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그리고 바로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뭐요?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거 엄청난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 다시 들어가셨을 때 네 사람의 도움으로 지붕을 통해 예수님께 내려왔던 중풍병자가 한 사람이 있잖아요. 지붕 뚫고. 그때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이 중풍병자에게 뭐라 말씀하시냐면 소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때 함께 그 자리에 있었던 바리새인들이 손을 바르르 떨면서 고함치듯 말해요. 참나마도다.
하나님 한 분 외에 누가 감히 사람의 죄를 사한단 말이냐. 참담하도다. 그때 예수님이 그럼 이 사람이 내 병이 나았느니라 하는 이 말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이 말 중에 어떤 게 쉽냐.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나에게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려 하노라. 이 사람들은 몰라요. 모르니까 참남하도다. 어떻게 건방진 소리를 하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심을 모르니까요. 하나님 한 분 외에 죄를 사할 수 있는 권세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성령을 받으라 하신 다음에 뭐라 말씀하십니까? 누구든지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엄청난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엄청난 권세가 주어졌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엄청난 말 아닙니까?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을 건데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래요. 이게 뭡니까 여러분? 복음이에요.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이게 복음입니다. 그 말을 우리가 하면 그 복음이 전해지는 거예요. 이 복음을 통한 전도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지방에 원례가 있었어요. 지난 화요일에. 그때 원로이신 윤병문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해주셨는데 이 목사님이 이런 질문을 우리 목사님들에게 하시더라고요. 목사님들, 예배가 우선입니까? 전도가 우선입니까? 이렇게 물어봤어요. 난 목회 48년째인데 제가 이제 와서 깨달았어요. 그러면서 얘기해요. 예배가 우선입니까? 전도가 우선입니까?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그때 제 머릿속에 스쳐 지나가는 딱 한 성경 말씀이 있어요. 그게 뭐냐? 이거예요.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여러분, 긍휼이 뭡니까? 긍휼이 뭡니까? 죄를 용서하다. 긍휼한 마음이 뭐예요, 여러분? 이 사람을 용서하겠다는 거예요, 안 하겠다는 거예요? 용서하겠다는 거죠.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뭐예요? 나는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않는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 무엇인지 너네 한번 생각해봐라. 바리새인들에게 하신 말씀이거든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어서 하신 말씀은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뭐라고요? 긍휼이에요. 죄사함입니다. 죄사함입니다. 하나님 원하시는 건 뭐라고요? 죄사함. 바로 저와 여러분들 통한 죄사함. 이 죄사함의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기를 하나님 원하신다는 거예요. 복음은 뭐라고요? 죄사함이.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해. 그 사역하라는 거예요. 그 사역하라는 거예요. 그래야 참된 예배가 회복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해질 것이요. 다시 말해 한 영혼의 구원이 누구에게 달렸다고 하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 달렸다는 겁니다. 한 사람의 생명, 한 사람의 영혼 구원이 다른 사람이 아닌 저와 여러분들에게 달려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맡겨진 구역이 있습니다. 다요. 누구에게든지요. 하나님 줄로 재졌다고 시편 말을 하잖아요. 그 맡겨진 그 구역에서 우리가 이 사역 감당하기를 하나님 원하신다는 거예요. 복음이 뭐라고요? 죄사함이요.
이 사실을 알게 되었다면 지체할 수 없습니다. 잠잠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때 우리가 지체하지 못하고 잠잠할 수 없는 그 우리 이 심령 막 뛰고 있어요. 이때 하나님 우리 예수님께서 스탑! 이렇게 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기다려라. 스탑 하고선 기다리래요. 그럼 여기서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게 뭘까요, 여러분? 할렐루야. 위로부터 오는 능력이 뭘까요? 성령이에요. 찰스 피니 목사님은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약속하신 것이 올 때까지 기도 외에 아무것도 하지 말라고 얘기했어요. 그럼 성령을 왜 기다려야 돼요? 그냥 나가서 복음 전하면 되지. 그냥 죄사함 받았다고 얘기하면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럼 나가서 그걸 얘기할게요. 아니에요. 성령을 반드시 받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성령께서 하시는 역할, 성령의 주특기. 우리 군대 우리 학생들도 가면은 그 주특기라는 것을 받잖아요. 주특기. 성령의 주특기가 뭔지 아세요? 성령의 그 전공. 성령이 전문가인데 이게 어떤 전문가냐면 영혼 구원의 전문가입니다. 성령이요. 우리 육신의 생각과 우리 육신의 힘과 우리 육신의 모든 방법으로는 영혼 구원할 수 없다. 성령이 필요합니다. 반드시요. 말씀 볼까요? 시작.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니라. 그래서 성령으로 입혀질 때까지 충분히 기도해야 돼요. 성령으로 입혀질 때까지 충분히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럼 이제 성령께서 임하셨어요. 우리 기도하고요. 성령께서 임하셨어요. 그럼 어떻게 영혼들을 성령께서 살리신지 아십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성령이 어떻게 영혼들을 구원하시냐면 예수님을 증언하면서, 예수님을 증언할 때 이 사람들이 영혼이 구원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말할 때 바로 예수님을 증언하심으로 영혼들이 구원받게 됩니다. 그럼 예수 증언이 뭐예요? 사도행전 10장 이렇게 말하거든요. 시작.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다른 게 없어요. 예수님을 증언한다는 건 다른 게 없어요. 그의 이름으로 죄 사함 받느니라. 다른 게 없어요. 다른 게 없어요. 성령님이 하시는 일은 요거밖에 없어요. 예수 증언이요. 그래서 이걸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예수님께서 당신의 모든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 덕분에 당신의 모든 죄가 청산되었습니다. 끝장났고 박살났습니다. 이제 저 빛난 천국에 당신의 집이 있습니다. 요거 말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누가 아멘 크게 했지? 기대돼요. 요거 말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이제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님께서 당신의 모든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 덕분에 당신의 모든 죄가 청산되었습니다. 끝장났고 박살났습니다. 이제 저 빛난 천국에 당신의 집이 있습니다. 라고 했을 때 이 말을 듣는 사람들 마음 가운데 믿음이 생겨요. 믿으면 이렇게 됩니다 라고 우리가 배워왔잖아요.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게 전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 믿으면 여러분 천국 갈 수 있습니다. 이게 틀린 말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알지도 못하는 사람을 어떻게 믿으라는 거야. 예수가 누군데 그걸 말해줘야죠. 예수가 누굽니까? 너의 죄를 없애주신 분, 우리의 모든 죄를 없애주신 분. 할렐루야.
그 말을 하면 믿게 돼요. 여러분, 모든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하잖아요. 이 말을 들었을 때 믿음이 생기는 겁니다. 그리고 그 믿음이 확신 가운데 거하게 되는 거예요. 이 말을 듣고 믿으면 지금처럼요, 저와 여러분 같이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천국 본향을 사모하게 된다는 겁니다. 왜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고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하기 때문에 그래요. 복음이 그런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을 사모하십시다. 우리 육신으로는 절대 할 수 없어요. 성령이 우리를 완전히 장악하실 수 있도록 매일매일 시간을 정하여 말씀과 기도로 우리 영을 키워나가야 돼요. 여기에 동의하시면 아멘. 매일매일 말씀과 기도로 우리 영을 키워나가야 됩니다. 아멘. 이제 육신 그만 키우세요. 육신의 생각 이제 그만 키우셔도 돼요. 영의 생각을 많이 키우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생명 살리는 자, 영혼을 구원하는 자로 쓰길 원하신다는 겁니다. 우리 주마음교회가 제 환상이 보이더라고요. 우리 교회 안에서 생수의 강물이 흘러 막 넘쳐나는 게 막 보이더라고요. 기도하는데요. 우리 주마음교회가 생수의 강물이 흘러가는 교회가 되기를 하나님 원하시더라는 거예요. 생수의 강물이요. 이거 마시면 사는, 이 생수의 강물이 흘러가면 성경에 딱 기록되어 있거든요. 뭐라고 기록되어 있나?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히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이 이르는 각처의 모든 것이 살 것이며 강 좌우가에는 각종 먹을 과실 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리니 그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옴이라. 그 열매는 먹을 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재료가. 믿으시면 아멘. 믿으시면 아멘. 그러니 그냥저냥 살면 안 돼요. 우린 진짜 그냥저냥 살면 안 되는 사람들입니다.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은 회복된 에덴 동산에 서 있어요.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고 채우시고 더하시는 기쁨의 동산이라고 불리는 그 에덴 동산에 우리가 지금 있다라는 그 사실이에요. 그곳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이 땅을 정복하고 뭐하라고요? 다스려라. 그런데 우리가 껐트다면 세상 일에, 이 세상 순리에 질질질 끌려다녀요. 세상 문제에 질질질 끌려다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십시오. 우리는 이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위치에 있다. 이 믿음이 우리를 그 자리 가운데 있게 합니다. 우리 하나님 기적의 하나님이신 믿으십니까? 우리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이시지만 기적을 베푸신 하나님이세요. 사람이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하나님이 기적의 하나님이세요. 한 자매님이, 요 간증만 하고 오늘 말씀 마칠게요. 한 자매님이 시장에서 장사를 하는데 어느 날 목사님께 와서 이래요. 목사님, 이제 저 교회 못 나오겠습니다. 훗날 장사를 다 마치고 애들 시집장가 다 보낸 다음에 그때 나올게요 하고서 목사님께 얘기를 했대요. 그래서 목사님 왜 그러냐? 뭐 갑자기 뭐 청천벽력도 아니고 하루아침에 갑자기 그런 이야기를 들으니까요. 물어봤더니 저는 장사를 하는 사람인데 제가 사실 거짓말하지 않으면 장사가 안 됩니다. 그런데 교회에 와서 말씀 들으면은 거짓말하지 말아라, 정직하게 살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제가 장사를 할 수가 없어요. 마음이 찔려서. 그래서 이 장사를 자기는 이런다는 거예요. 장사할 때 남는 게 없어요. 저 믿지면서 파는 거예요. 거짓말하면서요. 원가로 파는 거다. 그리고 짝퉁 모조품들을 갖다가 이거 진짜예요 이렇게 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고민하다가 내가 장사를 하지 말든지 교회를 다니지 말든지 둘 중에 하나 해야겠다. 그래서 뭘 선택한 거예요? 장사하는 걸 선택하고 교회는 나중에 오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목사님한테 얘기했던 겁니다. 그러자 목사님이 말씀해요. 자매님, 하나님은 기적의 하나님이십니다.
세상 사람들이 다 그렇게 장사해야 한다고 하고 그렇게 해야 장사가 된다고 해도 나는 하나님을 믿으니,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니 그 말씀대로 정직하게 하겠다 하고 장사를 시작하십시오. 하나님은 기적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들보다 더 잘되게 하시는 게 하나님이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했대요. 그리고 이분이 곰곰이 생각하고 그래 결심했어 하고 거짓말하지 않고요, 정직하게 장사하려고 하나님 말씀 따라서 기적의 하나님 믿고요, 이제 장사합니다. 원가는 정직하게, 원가는 이건데 저는 이 밑으로는 절대 팔 수가 없어요. 원가가 이건데 저 이 정도는 받아야 됩니다. 이 밑으로는 안 돼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그래요 주세요. 모조품이에요. 이거 짝퉁인데 가격이 싼 만큼 티도 좀 납니다. 이러면서 정직하게 장사를 하기 시작했대요. 그러자 이 자매님의 얼굴 표정이 달라지더라는 거예요. 거짓말하지 않고 정직하게 하나님의 말씀 따라서 하다 보니 이 사람 얼굴의 표정이 달라요. 생기가 돌더래요. 거짓말하며 장사할 때는 얼굴이 굳어 있었어요. 표정이 항상 굳어 있어요. 그런데 기적의 하나님을 믿고 정직하게 장사하니까 막 화색이 돌고 기쁨이 가득하여 표정부터가 달라지더라는 거예요. 그러자 오히려 사람들이 한 사람 두 사람만 몰려들고 단골이 생기고 소문이 나고, 실제로요. 오히려 더 장사가 더 훨씬 잘 되고 자녀들 전부 다 막 미국에 가서 살고 있고 막 그렇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기적의 하나님이세요. 믿으시면 아멘. 걱정하여 이 세상의 순리와 법칙 어쩔 수 없어요, 나 이걸 따라야 돼요,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람들의 그 습관을 따라가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십시오. 하나님의 법칙을 따라가십시오. 하나님의 법칙,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세상 사람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같이 한번 읽어봐요. 빨간 것이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은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게 하나님 말씀이고 법칙입니다. 또 다음 절 이렇게 말해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살면,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그 없는 것으로 여긴다면요. 예수와 복음을 위해서. 그럼 어떻게 된대요? 30절 시작. 현세는 어느 세상이죠? 지금 세상. 시작.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대. 온 천지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졌으면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신 믿으세요? 그 하나님,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십시오. 말씀대로 돼요. 우리 하나님은 기적의 하나님이십니다. 오직 하나님 나라를 위하고 예수와 복음을 위해 사는 자 기적의 기적을 보게 될 것입니다. 타협 없이 오직 말씀과 기도로 우리의 믿음을 견고히 하십시다. 우리 믿음을 무엇으로 견고히 하자고요? 말씀과 기도로 우리 믿음을 견고히 하십시다. 이제 시작된 줄 믿습니다. 모두가 하나님 역사를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서, 예수와 이 복음을 위해서 사십시오. 복음이 뭐라고요?
복음이 뭐라고요? 복음이 뭐예요? 당신 죄사함 받았어요. 그게 복음이에요. 복음이 뭐라고요? 당신 죄사함 받았어요. 이 복음 위에서 사시길 예수님 축원합니다. 100배로 받았다고 여러분들 신나서 간증하게 되길 예수님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